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7번째 이야기,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희가 계속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사대, 지난주 사대 교회였죠. 이번 주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일찍이 극동의 문이라 불려질 만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아시아 문화와 유럽의 문화가 이제 부딪히는 곳, 그곳이었기 때문에 교통이 발달해 있었고 상업이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또 고대 자료에 의하면 이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많았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지진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큰 지진으로 해서 도시가 무너진 예도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또 교통이 이제 발달하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하고 또 부유했죠. 그래서 부유한 다른 도시들처럼 도덕적 타락이 심했고 우상 숭배가 많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이 도시는 서머나와 유사하게 유대인들이 대거 이주해서 정착했던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아 살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시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좋은 교회인 거죠. 기뻐하시고 아주 사랑하셨던 그런 교회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대 때 이 빌라델비아 이 도시도 로마 지배를 받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로마 제국은 이제 정복 사업을 하면서 도시를 정복하거나 땅을 정복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믿고 왔던 종교를 허용해 줬습니다. 일종의 이제 포용 정책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를 이제 박해를 하게 되면 이제 반감을 가지게 되고 공동체가 와해가 되면서 오히려 이 정복 사업에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 기존의 그 나라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전통 종교는 다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나 신흥 종교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신흥 종교는 인정하지 않고 박해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정착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유대교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고 회당이 만들어져 있었고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교 예배를 드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이 기독교는 신흥 종교잖아요. 그 시대 때 신흥 종교. 그러다 보니까 유대 회당에서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성장해 가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회당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유대 회당, 유대교 아래 회당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가 쫓겨나게 되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장소도 없고 모든 것이 불법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교회가 환난을 받고 또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교회,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8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문을 닫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7절 시작. 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고 참되시니 다윗이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로 소개합니다. 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천국과 심판 모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사야 22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문을 열고 닫고 다 주관하시는데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럼 열린 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열린 문.
열린 문은 곧 기회의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귀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열린 문을 통해서.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통해서 쓰임 받았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열린 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열린 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기회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8절에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힘이 약한 교회, 교세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도시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힘이 약한 교회였다. 9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나 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쟁이들이로다. 보라, 내가 그들로 내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예,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 힘이 없는 교회, 약한 교회인데 심지어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예수님 보기에 자칭 유대인들인데 사탄의 집단에 속한 이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고 약한 교회고 교세가 적은 교회인데 받기까지 받아요. 굉장히 위축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구원의 문을 열어뒀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열악한 환경인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증거가 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교회 재정이 많다고 힘이 있다고 쓰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 규모와 재정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문을 열어두신 교회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라도, 힘이 없는 교회라도,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전혀 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두시면 그 문을 통해서 교회가 일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이번 주 이 빌라델비아 교회 묵상할 때 제가 중국에서 목회할 때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진짜 감정이입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중국 얘기 여러분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예. 아는 사람이 여기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제가 서울에서 목회했던 얘기를 하면 이게 아는 사람이 지금 다 연결돼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그러니까 제가 예야 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얘기하는 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얘기 제가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제가 중국에 목회할 때 저희 예배 드렸던 교회가 폐쇄가 되고 다른 한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었거든요. 중국이라는 사회 좀 독특합니다. 저희 나라에서만 가지고 저희 나라의 관점으로 가지고 이야기 좀 어려운데 중국은 종교법이 모든 종교가 국가의 허락을 받은 장소에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국가의 허락을 받은 장소에만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예배 외에 드리는 건 모두 불법이고 다 이 공권력을 통해서 폐쇄할 수 있는 것이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마다 허가받은 교회가 하나 정도가 있어요. 중국인 교회 하나, 한인 교회 하나. 그러니까 제가 몸담았던 교회는 한 10개가 정도 됐었는데 한 개의 교회 외에는 다 법으로 보면 다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관점에서 볼 때 다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인 교회를 폐쇄시키고 허가받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말한 거예요. 그들이 볼 때 당연한 거죠. 그게 법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한인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한인교회에서는 2달 후에 무조건 나가라. 우리 어떡하라고? 그건 나는 모르겠다.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빌라델비아 교회 상황인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유대인들이 박해가 되니까 회당에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쫓겨나게 되고 이제 그럼 어디 가서 예배 드리냐? 그건 너희들 알아서 해라. 계속 박해를
더 핍박을 한 거죠. 이런 교회인데 이상하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놀라운 사실, 저희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폐쇄당하고 다른 교회 가서 약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약간 어려운 상황인데 교회에 찾아와요,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거 놀라운 거죠, 진짜. 열린 문을 두신 거죠. 사실 이런 상황이면 누굴 전도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죠. 데리고 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 존속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교회에 누군가를 데리고 온다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그런 연약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앞에 항상 문이 열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살면 이걸 잘 인지하기가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은 닫힌 문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27년도에 중국에 부임했을 때마다 중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국에는 선교사 이꼬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선교사가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1년이 갈수록 선교사들이 계속 추방을 당하고 한 2021년도쯤에는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복음을 항상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추방당한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계속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재정을 준비해 놓고 동력자들이 많아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이 못 들어가는 거죠. 지금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실 때 최대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문이 닫히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쉽게 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전해야 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가 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후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참 지금까지 마음에 걸리는 게, 친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게 참 지금도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셨어요.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어릴 때 엄마한테 야단 맞으면 저 집을 가출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집에 가요. 할머니한테 엄마의 모든 허물을 다 이렇게 일러바치면 할머니가 전화기를 엄마를 막 야단칩니다. 다 연기입니다. 전화 연결도 안 됐어요. 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할머니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할머니는 무속신앙이 굉장히 강했던 분이세요. 보통 산에 가시면 3개월 동안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제 잠자다가 이제 화장실 가기 위해서 일어나면, 저희 할머니는 이제 흰 사발에 물 떠다 놓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흰 소복으로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무속신앙을 가지신 분이었고, 교회 다니는 것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다른 건 다 되는데 교회는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24살 때 예수님 믿고 28살 때 돌아가셨는데,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가면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할머니를 만나면 할머니가 과연 내 말을 들을까?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 과연 들을까? 근데 할머니한테 단 한마디도 제가 못해요. 예수님의 옛자도 못 꺼내봤습니다. 서울에 직장생활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소천하게 되셨어요. 지금도 할머니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후회함이 남습니다. 할머니가 싫어하더라도 그래도 복음을 전할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셨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런 걸로 교회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열린 문을 주었을 때 약하지만, 힘이 없지만, 부족해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교회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서산 온누리 교회는 열린 문을 주셨어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 열려 있다고, 이게 지금.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해서 뭐 경찰에 잡혀가거나 박해를 받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올 한 해 서산 온누리 교회 전도에 정말 힘을 쏟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부임하기 전에 말씀을 주셨고 또 말씀을 선포하니까 다 좋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 좋아해 주셨더라. 예. 그래서 올 한 해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 전도 빼고 우리 다 하고 있습니다. 전도 빼고 다 하고 있다. 그럼 전도하면 되겠네. 예. 근데 사실 전도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닌데, 복음을 내 머리에 생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걸 말로 전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정리가 돼야 되고, 생각이 정리가 된 것을 말로 하기 위해서는 표현하는 것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설교를 안 하는 사람에게 설교를 하라고 하면 엄청 부담되잖아요. 마찬가지. 저는 아주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제가 처음 설교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전도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잖아요. 전도가 하고 싶어져요. 써먹고 싶다고, 이걸 내가 배운 거를 써먹고 싶다고. 내가 10주 동안 훈련 받았잖아요. 이게 써먹고 싶어요. 복음의 열정이 타올라서 하고 싶은 분도 계시고, 이걸 내가 배운 걸 실천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제가 청년부 때 아울츠를 갔었는데, 전도 폭발 XE라고 20대 30대를 위해서 나온 훈련이 있습니다. 이게 16조 과정인데, 그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청년들을 아울츠를 갔는데 전도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요양원에 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마사지 하면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이게 자신감이 붙는 거죠. 훈련을 받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거든요. 서산 땅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문에, 열린 문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열린 문의 두 번째 의미는 섬김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섬김의 문으로 나가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고 약한 교회였지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 내 말을 지켰다. 예수님 말씀이 뭘까요? 부인하지 않았다가 나와요.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다가 나오죠. 이 말을 지켰다는, 예수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 계명이고, 서로 사랑하라. 힘들고 연약하고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섬김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가 이 사회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회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두시기도 하지만 섬김의 문을 열어두세요. 교회 안에 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섬기는 것도 여러분,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섬기고 싶다고 해서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서선 온누리 교회를 섬기고 싶다고 해서 내가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문을 열어주셔서 보내시니까 제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섬기고 싶어도 재정이 없으면
못 섬깁니다. 또 재정적으로 섬기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면 못 섬긴다고요. 그리고 섬기는 것도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돕고 싶어도 도와줄 때 우리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문이 열릴 때 우리는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중국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랑 너무 닮았어요, 진짜. 중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중국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많이 후원했습니다. 많은 분들을.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비밀리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재정을 이제 계좌를 이체를 했었는데 중국이 전산화가 되면서 2018년 이후부터는 이 계좌 이체가 힘들어지는, 추적이 들어오고 저희 교회도 힘들어지고 선교사님들도 힘들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계좌 이체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사람들로 직접 인편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힘들어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후원을 하고 싶어도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사건을 통해 진짜 그렇구나, 섬기는 것도 이게 다 기회가 있는 거구나. 내가 뭐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때가 있고 기회가 있을 때 섬기는 것이 은혜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어요.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하면 있을 때 잘합시다 한번 말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있을 때,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섬김의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섬기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계속 기회를 주세요. 작고 힘이 없고 연약한 교회인데도 계속 열린 문을 두시는 거죠. 계속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았던 이유가 뭘까? 어떻게 계속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게 기회를 주셨을까? 우리가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명령에, 기회에 충성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작은 일에 충성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강한 사람은 강한 대로,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재정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자기의 주어진 역량만큼 충성하는 것이 주님께 계속 쓰임받을 수 있는, 열린 문을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이유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유기소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 나오는 예화인데 제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선한 목자 교회가 유기소 목사님께서 부임했을 때 수백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가 이제 전에 계셨던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확장한다고 막 수백억을 대출받아서 교회를 크게 졌는데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유기소 목사님이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 이제 빚을 갖고 있는데 빚을 계속 갖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일본에 있는 형제 교회로부터 재정이 부족해서 지원 요청이 왔다고 해요. 당회가 열렸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겠죠. 어떤 분은 아니지, 우리 빚이 얼마인데 누굴 돕냐, 빚이 수백억 원이다, 수백억 원, 수천만 원다, 수백억 원인데 어떻게 이걸 돕냐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다른 분들은 아이고 수백억에 몇 억 더 한다고 해서 별거 아니다, 뭐 별거 크게 뭐 그냥 도웁시다,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근데 이제 논의하다 보니까 주가 이제 아이고 300억에 3억 더 한다고 해서 우리 뭐 별로 차이 없으니까, 근데 그 교회는 3억 정도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줍시다고 도와줬대요. 참 너무 놀라운 일인 거죠. 이런 것을 보면서 사실 하나님의 일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
우리가 강건할 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 약함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기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왕자로 있을 때는 부름받지 않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의 똥 치우고 있을 때 양의 똥을 치우고 80세에 노인이 되어서 돈 없고 힘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 부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쓰임받는 인생의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충성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9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나 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쟁이들이다. 보라, 내가 그들로 내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할 것이다. 사탄의 집단에 속한 유대인들이 내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할 것이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자신들을 받게 하던 유대인들의 중에 일부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제가 실제로 중국의 교회가 폐쇄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과정 가운데 교회 새 가족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제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처음에 다른 교회는 멀쩡한데 우리 교회만 우리 버림받았나 정말 진짜 이게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지만 하나님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이런 제가 상황에 처하게 됩니까? 근데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로 와서 세례받고 기뻐하는 걸 보면 그렇게 하나님 위로가 돼요. 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안 버리셨구나. 안 버리셨구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래도 관심을 가지시고 주목하시는구나.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시험이 닥칠 때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는 박해가 아니라 온 세상이 받는 시험, 극심한 시험에 닥쳤을 때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시죠. 세 번째는 영원한 상급을 약속. 12절 시작. 이기는 사람을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결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충성함으로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을 것이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 지진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지진 때문에 늘 기둥에 금이 가고 깨지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지진이 나도 결코 무너지지 않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저희 서사로 온누리교 많이 제 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작다라고 말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사람 관점에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열린 문이 있습니다. 기회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는 재능과 은사를 가지신 분이 많습니다.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달란트가 많아요. 그리고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 교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럼 이 잠재력과 열정과 은사를 어디에 쓸 거냐?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를 보면 두 부류의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생존형 교회. 이 교회는 늘 내 코가 석자인 교회예요. 늘 교회 내부의 문제로 고민하는 유형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늘 교회 내부적인 걸로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거, 이게 이제 최대 관심이. 두 번째 교회는 쓰임 받는 교회. 크지 않지만 뭐 세력이 많지 않지만 구원의 도구로, 섬김의 도구로 쓰임 받는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있는 거죠. 서산 온누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짜입니까? 진심이세요? 그럼 쓰임 받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함에도 내 말을 지켰으니. 여러분 각자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죠? 요즘 우리가 7교회 주신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 메시지가 교회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 교회를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책망받을 만한 부분이 있는가?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임받는 교회, 아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린 문을 주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전도하고, 섬김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섬김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하게 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